사람이 치유하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이 교회 이렇게 쭉 보시면 이충현 입사님도 또 대부분 수술하신 분들은 좀 괜찮은데 나석기 정도도 주사 맞고 코로나 주사 맞고 그런 상태고요. 조규호 집사님은 좀 뭐 회복하는 관계 속에 있는데 그렇고 우리 손순임 집사님도 이제 폐 관련돼서 뭐 호전됐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강건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김혜정 집사님도 그렇고 정주성 집사님도 수술 잘 됐고 우리 김미애 집사님 부친 대신 김학산 성도님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잘해야 될 일이고요. 빼먹지 않고 해야 될 일이 겁니다. 일정한 음식보다도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기도 생활은 늘 힘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진지하게 하고 있느냐,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요셉의 믿음을 생각하고 다음 주에는 모세 아버지 어머니의 이 믿음에 대해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모세의 믿음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요셉의 믿음에 대해 생각하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일어난 사건은 10%만 사실이고 나머지 90%는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반응이 90%인데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결국은 인생을 좌우합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긍정의 사람이 되고 이 90%에서 부정의 사람이 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어떤 가수가 노래를 만들어 크게 히트를 쳤는데 오빠 부대가 생기고 가는 곳마다 인기가 있습니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이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걱정을 합니다. 인기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다음 곡은 누가 줄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고민을 너무 깊이 하다 보니까 입맛도 사라지고 점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초조해지고 만사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불편합니다. 결국 불안하고 두렵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살에까지 이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 90%에 대한 부정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그만큼 사람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난 사건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뭡니까? 10%예요. 그러나 앞으로 90%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요셉이 형제의 손에 의해서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100인 것 같은데 사실은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10%입니다. 팔려가고 있는 것 사실 자체가 10%의 실패예요. 근데 요셉의 반응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90%의 긍정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뭔 뜻이 있겠지. 부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며 신세한탄하면서 세월을 그냥 보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감사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요. 왜요? 90%, 이 10% 일어난 사건이 나머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 10%의 일이 사실인데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별들의 꿈과 볕단의 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꾸게 하신 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다. 내가 아버지 품에서 채색 옷을 입고 성경을 배운 거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 아버지 앞에서 채색 옷을 입고 배웠을 때 뭘 배웠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언약으로 받은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해골 나중에 이제 믿음으로 자기 해골을 메고 나갈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얘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기보다는 환경에 적응해서 적극적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흉년이 온 땅을 덮치자 자기를 죽이려 했던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그런 중에 만나요. 10%의 사실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복수심에 사로잡혀 보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은 다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온 거다 이 얘기예요. 나를 먼저 보낸 것뿐이지 당신들 원래는 같이 보냈어야 맞는데 하나님 먼저 나를 보내서 나로 하여금 준비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긍정의 태도입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두 어떻게 감싸 안고 있어요. 이 자세 때문에 그는 결국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긍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이 일어난 사건이 10%지만 앞으로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10%의 사실을 90%의 반응을 통해서 다 뒤집는 사람들이에요. 씨름에서 제일 멋있는 동작이 뭡니까? 안다리 걸기도 멋있고, 그죠? 잡채기도 멋있고 다 멋있는데 뒤집기가 제일 멋있어요. 뒤집기.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뒤집기입니다. 뒤집기. 10%의 사실로 90%의 긍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건을 뒤집어 버리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믿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형통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요?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팔려가 종살이하고 있는 요셉인데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긍정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곱이 부모의 품을 떠나 900km가 넘는 여정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찾아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28장 15절 하반절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몇 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은 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합니다. 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은 10%지만 90%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긍정 마인드를, 부정 마인드는 불편합니다.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 10번이나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원망하는 걸 보이지 못했고요. 욥이 그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입술로 범죄치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긍정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뭔 뜻이 있겠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지. 그리고 견뎌냅니다. 성경은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요셉이 혼자 느끼는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그의 형통함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요셉의 주인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노예에 불과한 요셉을 보면서,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는 주인이, 자기 종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그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주인 보디발은 자기 집에 대한 모든 관리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9장 5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가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누구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의 통로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는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저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복 주는 사람,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흐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웃을 축복하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세 가지 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델류타우라는 현재 분사입니다. 다른 말로는 죽으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10세를 살고 죽었는데 여기를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이걸 말했는데 떠날 것을 이란 단어가요. 떠나사 엑소두라는 원형은 엑소도스입니다. 출애굽기죠. 출애굽. 그러니까 엑소도스를 지칭하는 단어 엑스호도스라는 단어죠. 엑스호도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뭐로 나옵니까? 별세라는 단어예요. 별세. 엑스호도스 뭐예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길.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임종시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다른 길을 가게 될 후손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50장 24절이에요.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엑스도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셉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편히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의 후손들이 출애굽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한다는 무네모뉴오라는 단어는요.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보통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생각나게 한다, 숙고하다, 기억하다, 언급하다. 네 가지 용례입니다. 네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기억한다는 게 무네모뉴오라는 단어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럼 이스라엘 출애굽에 관한 것을 언급할 수 있었을까? 여기 말하고라는 이 단어 자체가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각나게 하다, 숙고하다, 기억하다, 그 다음에 언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네모뉴오라는 단어가 언급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요셉이 어떻게 이스라엘 출애굽에 관한 것을 언급할 수 있었을까를 이 궁금증을 해결해 줍니다. 이스라엘 애굽 생활은 한시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느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면서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자식이 있었어요 그때요? 약속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야곱이 요셉을 자기 앞에 뭘 입히고요? 채색 옷을 입히고 날마다 뭘 가르쳤을까요? 바로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쳤을 겁니다. 채색 옷이라고 하는 건요, 장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장자. 12아들이 있는데도 요셉을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뭘 가르친 겁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전해줬던 하나님의 계시의 계명을 그에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이걸 그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기에 관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있었고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네모디오, 말하고라는 뜻이에요. 말하고. 죽음을 앞두고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00년 후에 출애굽은 그 시기도 정확히 알 수 없고 미래일이지만 요셉은 믿음으로 이것을 확신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보시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하고 25절 보면 이렇게 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네. 왜요? 반드시 가기 때문에 그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올라갈 수 있도록 명령을 합니다. 명령.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요셉이 자기 해골을 메고 나갈 것을 얘기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믿음은 역사의 주관자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살리셨듯이 이제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 과거에 안 좋은 추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된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급변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아버지 유언을 조작해서 형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라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창세기 50장 16절 17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두려워서 저 말을 쓴 겁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용서했는데 또 용서받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해요? 가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기르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악을 기억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용서하고 완전한 용서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죽음에 이르러서 너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반드시 애굽 땅을 떠나 진정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 떠날 때 자기의 해골을 메고 가라. 해골이란 말은 오스테온이란 말은 뼈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뼈들을 어떻게 해요? 뼈들을 들고 나가라는 거죠. 명하였다, 해골을 위하여 명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급자에게 내리는 명령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엔텔로마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단체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요셉이 총리의 자격으로 자기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전달해서 만일 나갈 때 어떻게 이 해고를 메고 나갈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동사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이스라엘 집이 실질적인 보호자, 양육자가 요셉이었고요. 요셉이 자기 유골에 대한 이 명령은 그가 개인적으로 부탁하거나 지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주목할 것은 그가 왜 이런 유언을 남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골이란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인데 굳이 애굽에 두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져갈 것을 주문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향수 차원이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상징적인 의미로나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그의 간절한 소망과 믿음의 고백이 가나안 땅의 실체인 하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눈은 뭘 보고 있었습니까? 출애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엑소도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노예 생활이 끝나고 400년 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면서 아브라함께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이 있을 거다 이걸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모세가 모세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에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출애굽할 때 모세 유고를 갖고 나가요. 여호수아 24장 32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어디에 묻혔어요? 세겜성에 묻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딴 땅에 묻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뭘 얘기합니까?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기 위해 준비한 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고 억울한 길이었고 철저히 낮아지게 하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종의 길이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까지 그는 어떻게 해요? 힘든 고난의 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볕단의 꿈, 별들의 꿈을 붙들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나를 팔고 나를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일으켰지만 저 형제들이 나에게 엎드려 절하는 날이 있겠지. 나는 이해가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어떤 환경에도 타협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요셉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엘리트 코스를 얘기합니다. 요셉 정도면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애굽의 어떻게 총리가 되고 그죠? 뭔가 좀 와싱 상담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좀 이렇게 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출발서부터 어떻게 해요? 착고를 차고 끌려가는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고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는 말 그대로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싶을 정도로 더 참혹한 모습이 요셉이 경험했던 낮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낮춰놓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실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해야 할 일이
가난한 자들, 실패한 자들, 아픈 자들을 만져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꽃길만 건었던 그냥 어려움, 고통도 없고 그런 그냥 힘든 환난도 없고 그런 가운데 쭉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일 밑바닥, 그 시대에 가장 어려운 밑바닥에서 13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오직 말씀 하나 경외하며 살아갔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냈던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동정하고 한 번씩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애환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은 말이나 제도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요? 이미 눈물을 많이 흘려봤기 때문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닦아줄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그랬던 겁니다. 우리 삶에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말씀했겠습니다. 10%는 사실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의 사실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10%의 사실이 있어도 그 사실을 경험하며 그 자리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는데 그런데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환경을 주더 섭리를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약속을 주신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드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형통하게 하는데 환경은 어때요? 낮고 제일 낮은 자리에까지 가 있어요.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높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언약을 성취하는데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살리는데 이 사람을 쓰십니다. 왜요? 주고받던 사람을 이 주고받던 사람이 사람을 살릴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주고받기 때문에 그저 형제들을 살릴 줄 아는 겁니다. 아픔과 배신을 많이 당했음에도 원만 불평하지 않은 것이 요셉의 위대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전진해야 돼요. 그래서 90%의 긍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으로 나에게 말씀을 믿고 살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 순간까지 10%의 일어난 사건 때문에 90%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90%의 일어나지 않는 일 속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인내하면서 견디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축복이 오늘 이 저녁에 참여한 모든 분들, 영상을 통해 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